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천병사원 목사님께서 이 휴가를 가신 후에도 저에게도 이제 그 천병성 목사님께서 하시던 그 크리스찬 스쿨 수업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 크리스찬 스쿨 수업이 몇 가지가 좀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수업을 맡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천병성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고 난 이후에 몇 개의 수업이 더 맡겨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수업들 중에 제가 가장 좀 어려워하고 좀 난해했던 시간이 바로 Q&A라는 시간입니다. Q&A라는 시간은 이제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떤 강의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맞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구원이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뭐 믿음 회개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라고 하면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 Q&A 시간은 딱히 뭐 정해진 게 주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께서 제가 물어봐도 딱히 정해진 주제는 없다고 하셔서 그냥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제가 그거에 대해 좋은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Q&A 시간에 좋은 방향성의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저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뭐 무슨 막 덧없고 별로 막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최대한 대답을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영양가가 있는 질문인가 하는 질문들도 좀 있고 뭐 때로는 막 이게 장난인지 뭐 칭찬인지 하는 그런 말들도 막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처음에 막 가지고 좀 혼돈이 오고 막 하고 나서 어쩔 때는 자책감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수업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나온 건가? 내가 지금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책할 때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생이 학생이 Q가 되고 제가 answer이 되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Q가 되고 제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A 대답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시간을 그런 주제로 인도를 해왔습니다. 이 Q&A 수업이 만들어진 정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정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Q&A 시간처럼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좋은 방향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좋은 방향의 답을 얻으면서 우리는 성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박국 대언자가 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에는 이 대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은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대언자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해보면 오늘 읽은 본문 그 앞구절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대언자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를 기원전 7세기 후반 남유다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 강력했던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와 그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힘으로 정벌하여 그 중동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살고 있던 남유다에는 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서는 이 상황을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왜 자신이 살고 있는 남유다에 이렇게 불법이 많은지 그리고 다툼이 많은지 좀 불평을 하듯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강력해지고 있던 바빌론을 사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남유다를 징계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빌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비록 바빌론이라는 나라 자체도 선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주권적인 힘으로 이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불법을 행하는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은 뒤에 하박국 대언자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불법을 징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며 질문을 하는데요. 바빌론 민족이 우리 남유다 민족 혹은 다른 민족보다도 이 하박국 대언자가 보기에 더 사악한 민족 같은데 이 사악한 바빌론 민족이 우리를 또 삼키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바빌론 민족이 다른 많은 민족들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죽여나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바빌론 민족이 나중에 지나치게 죄를 짓고 또 사악하게 행할 거를 하나님께서 또 아시면서 왜 바라만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심을 품으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다른 여러 민족들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민족들을 죽이고 정벌하는 바빌론 민족을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꾼이 그물을 쓰는 것처럼 바빌론 민족이 마치 그물을 사용해서 여러 민족들을 잡아 끌어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낚시에서 사용하는 그물을 가지고 여러 물고기를 잡을 때 기뻐하듯이 바빌론 민족이 여러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을 정벌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빌론 민족이 이 그물, 즉 민족들을 정벌할 때 쓰는 이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 그물에게 분향한다라고 합니다. 이 그물을 숭배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을 통해서 바빌론 자신들이 여러 민족들을 정벌하게 되어 부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졌기 때문이죠. 이 그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오늘 읽은 1장 16절 후반부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남동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바빌론 민족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주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자연 환경을 주관하고 이 바빌론 자신 나라의 백성에게 풍요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여러 그런 신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존재로 또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기보다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많이 좌우했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런 많은 신들이 자신의 민족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다산과 풍요와 강력함과 부유함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바빌론 자신들의 여러 신들이 다산과 풍요를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또 강력함과 부유함을 보장하는 신들이 이 부분 말씀에 아까 말했던 그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그런 그물을 숭배하면서 이 바빌론 민족이 이 그물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박국 대언자는 이렇게 더 사악한 바빌론 민족이 자신이 속한 남유다를 포함한 많은 민족들을 사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보고만 있으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의심하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빌론 민족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혀를 억제하고 계시냐고 의심하며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으실까 의문을 품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죄와 또 악함을 보면서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오히려 징계하지 않으실까? 왜 오히려 잘 살게끔 내버려 두실까라고 의문을 품으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하박국 대언자도 바빌론 민족의 사악한 행동을 왜 심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 이어서 하박국 대언자는 2장 1절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장 1절 2구절에서 하박국 대언자는 자신이 파수 보는 곳에 섰다고 합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의 망대에서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이 대언자 하박국이 파수 보는 곳에 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한 것을 가지고 내가 대답을 듣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려고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한 뒤에 하나님의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잘 그러니까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 스쿨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학생들을 상대로 경청이라는 것을 주제로 계속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을 해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른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올바른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의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만 해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의문만 품은 채 그 의문만 가지고 그 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품고 질문만 할 때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대언자 하박국처럼 질문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답을 만약에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의문만 품고 살아간다면 그 의문은 의심으로, 그 의심은 불만으로, 결국은 그 불만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질문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삶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서처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맑은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리스찬 스쿨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또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저번 주와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하면서 이제 맑은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삼아야 한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맑은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이 미디어 같은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뭐 SNS라든지 뭐 세상적 취미를 지나치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늘 그 애니메이션이랑 이 SNS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만약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으면 아마 가서 이 얘기를 했으면 바로 그냥 반응이 왔을 텐데 바로 반응 오고 이제 막 얘기가 막 꽃이 피듯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초등학생과 아직 1학년 학생들이라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순수함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들을 준비를 한 대언자 하박국에게 이제 환상 계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름질치게, 즉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데요. 저희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잠시 함께 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뭐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답은 바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3절 말씀에서 나오는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이후에 보시면 하박국 2장 5절부터 또 2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즉 그분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때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다소 급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조금 인내가 필요한 어떤 시점일 때도 급하게 반응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바로 대답하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처럼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좀 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급한 반응, 급한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에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실지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지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정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한 때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대언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실버플락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형님들과 주일에 거의 이제 많은 시간을 예배 끝난 이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부형님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 정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때 다 제가 수능을 쳤는데 이 사회탐구 과목 중에 당시에는 사회탐구 과목이라는 게 그 수능에 있었는데 11과목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가는 그런 제도, 요즘에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그 11과목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사실 정치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냥 갑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환멸감이라고 할까요? 지루함과 환멸감이 갑자기 막 들고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이 경제 과목에 특히 관심이 많으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바른 경제인이 되고 막 금융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 정치 과목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치 선생님이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정치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 이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선거에 참여해 본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고요.
그 이번 이제 올해 대선이었나요? 그 이제 갑자기 뭐 막 급하게 막 대통령 막 물러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해야겠다 해서 하긴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대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막 무슨 여기서 이제 뭐 새벽기도 주간이다 뭐 아니면 핑계로 사실 선거 말고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부형님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런 이제 통일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 통일 문제를 비롯한 그 세계 국제 정세를 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실버플락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신문의 정치 칼럼만을 때로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형님과 함께 있다 보면 정치를 다시 공부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정치 얘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정치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터전이 마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치리자, 왕국을 심판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법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대언자 하박국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빌론 민족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대언자 하박국처럼 우리도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반응이나 하나님의 응답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하박국에게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에게 주시는 답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 높여진 자의 혼, 즉 바빌론 민족의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하박국에게 세상적인 시야로 볼 때 강력해지고 부유해지는 사악한 바빌론 민족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도, 이 시대에도 아주 강력하거나 아주 부유한 것, 그런 화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부유해지고 화려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유하고 화려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안에는 곧바르지 않은 것, 즉 올바르지 않은 영이 결국에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여진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지체간에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많은 이 세상의 다른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등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대언자는 이런 어찌 보면 단순한 하나님의 응답,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3장이 이 하박국 대언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찬양에도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찬양도 있듯이
그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박국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했지만 그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사명의 중심에는 이런 사명들의 중심에는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중심에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분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박국의 질문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답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또 잠잠히 기다리고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